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기록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독자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그러죠.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마태는 드러내주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소경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드러내주고, 그리고 무리들 12장 23절에서 이방 여인들이 또 15장 22절에서 두 소경,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성시에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드러내주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그리고 십자가의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태는 예수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족보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족보를 가졌는가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보도록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 계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계보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본다면 앞부분에서 창세기에서 이 부분을 보면 세상의 창조, 그리고 인류의 시작, 이것을 알릴 때 이 계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역사의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약속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재차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왕이 그의 후손에서 올 것을. 그런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이따 보겠지만 나라가 망해서 그들은 포로제에 끌려갑니다. 이제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가 계속 오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는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그를 믿는 우리는 이제 백성인 것입니다. 이 새 나라, 새 이스라엘,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언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것은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제일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한 씨를 보냅니다. 그 씨가 바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십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데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유다 지파에서 왕권을 가진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왕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데 특히 6절에서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았으니 다윗의 왕을 낳았다. 이렇게 다윗 왕 여기 한번 나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등장했죠. 그리고 6절에도 이렇게 등장했죠. 두 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거기서도 또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영원한 나라. 그러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 다윗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오심 때까지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그가 통치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는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그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는 이렇게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자 즉시 하나님은 원시 복음을 주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남자가 낳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대부분이 나오는데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남자가 낳았다. 예를 들어 봅니다.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낳다. 자, 족보에 써내려가는 것, 남자가 낳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동그라미 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원래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들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족보에 여자들을 넣습니다. 특히 이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큐티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십니다. 인간은 혈통과 혈통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죠.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마리아,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시켜서 죄 없는 몸으로 그는 오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그는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충하려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원시복음인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성취해 주시고 다윗에게 말했던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에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왕으로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그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2절부터 16절은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나오냐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시작해서 11절 말씀까지 또한 갑니다. 그리고 12절에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이랬습니다.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를 말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12절은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때를 말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 그때 시작해서 다윗 언약, 이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약 1000년간입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이때까지 약 500년으로 그냥 크게 50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500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시대가 있었고 언약에서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타락기,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암흑기에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멋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약적으로 보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로?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도저히 구원을 성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암흑시대입니다. 범죄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에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근거는 뭐냐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여기 특별히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계보에 원래 등장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마태는 이렇게 여자들을 집어넣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거기 다말은 유다와 다말, 원래 창세기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38장에. 자, 유다가 아내가 죽고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의 부인이었던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자손을 이으려고 줍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습니다. 셋째 아들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다말 보고 집에 가 있으라고 그럽니다.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가 있으라. 그런데 셋째 아들이 어느 정도 컸는데 주질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유다가 아내가 죽고 그가 친구 만나러 다말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때 다말이 창녀처럼 꾸미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난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럼 아주 범죄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다말이 들어가 있고 베레스와 세라가 있습니다. 유다는 고백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며느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후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자가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랬습니다. 여기 라합은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은 말해요. 우리가 보면 룻기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6절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남편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방 여인. 특히 우리는 가만히 보면 다말 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습니다. 기생 라합, 그는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룻,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아의 아내, 그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여인과 간음해서 난 그 아들은 죽고 말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온 여인들을 우리는 봅니다. 마리아 빼놓고 이들은 다 이방 출신이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범죄한 이들에게, 이방인인 이들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혈통에서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지상 사명을 주실 때 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인과 유대인 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들 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여러분과 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범죄한 사람,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는 기생 라합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점령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그는 듣고 그 소식을 듣고는 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가 친척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지만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등장합니다. 룻이, 그 5절 말씀에 룻이 등장합니다. 이 룻은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제 룻기서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 룻이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이들이 너무 기근이 심해서 베들레헴에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들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남편 죽고 아들들 죽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2명, 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나오미에게 조국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조국의 기근이 끝났다 하는 소식을 듭니다. 그러자 자기가 조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나는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는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한 며느리는 돌아가지만 나오미는, 여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1장 16절에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니라. 자, 어머니가,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그는 오벳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를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아까 16절 다시 보면 마리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메시아라 칭하는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나셨다. 그런즉 17절입니다.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한 시대, 그 약속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암흑시대, 이런 암흑시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힘들죠? 힘들지만 누가 계세요?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힘들다고 난립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난립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삽시다. 기생 라합처럼, 그리고 룻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룻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꼭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예수를 증거하는 이러한 시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를 예수님은 불러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구원받을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려고 오시고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영원한 왕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신명, 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 우리 섬김의 교우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 여인들처럼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조차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믿음조차도 선물로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룻처럼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자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암흑시대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